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국가와 히로뽕을 합쳐놓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히로뽕. 즉 나라에 대한 진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혹은 지나친 나라에 대한 국가주의적인 말인 거죠. 애국심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국가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폄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위험하죠. 물질은 좋은 것이지만 물질주의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함몰되면, 그 좋은 것에 너무나 깊이 함몰되면 그것은 위험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는 좋은 그릇이지만 종교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죠.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의로움은 사모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의롭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나쁜 생각인 거죠. 요즘 대선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부각하면 되는데 자신의 좋은 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나쁜 점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이 후보가 또는 저 후보가 좋다 이렇게 뭔가 평가하기보다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쁜데 누가 덜 나쁜가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을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은 너무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신분과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리는 즉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이 세리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국민적인 밉상이에요. 싫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리로 보면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동족의 혈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볼 때는 미운 사람인 겁니다. 이 바리새파와 세리가 기도하였다라는 이 비유를 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2절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감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말은 감사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의 고백으로 감사를 하고 있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기도인지 자신의 자랑인지 혼동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또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보이지 않고 왠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 14절 말씀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리의 기도는 양심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만 세리는 자신에게 이 높은 잣대를 들이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멀찍이 서서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익하고 나는 연약하고 이와 같은 기도가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의 절망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하는 나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한계,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는 별로인, 정말 미움의 대상인 이 세리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난 이미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이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 질서를 깨뜨리고 이 질서를 반대로 해두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다른 이의 티끌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다가 그 높은 자리에서 결국은 떨어져서 큰 코가 다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자리,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 자리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나도 살게 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진정한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의 삶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맞이해주는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아기들을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심지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꾸짖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오히려 귀찮고 성가시고 번거로운 존재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운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모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삶을 통틀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마음을 열고 끌어안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돼요. 상처는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자꾸 끌어안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밀어내는 것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연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내 마음간에서 떨쳐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나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인가? 왜 어른은 아닐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른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내 기준을 주장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나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부다비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 여러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과 순수함이에요. 겸손할 때에,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죠.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살리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내가 낮아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신앙이나 연륜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받은 죄인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으로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